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주의 말씀에 이 가난한 자를 교회에서 차별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다루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법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함께 또 말씀을 나누었고, 또 거기에 이어서 또 오늘 말씀도 하는 것 같습니다. 14에서 19절의 말씀은 행함이 없다면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리고 26절에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전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무익하다, 헛되다 라고 오늘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네, 정말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이 있는가? 오늘 성경은 그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는, 쓸모없고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하나의 예를 드는데, 그게 바로 헐벗고 굶주린 형제에게, 자매에게 말만 하는 경우입니다. 우리 이미 읽었지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 가난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래서 그 몸에 필요한 것들을,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이다. 결국 죽다라는 말은 생명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말합니다. 존 거스너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기독교의 신앙은 선행의 공로와 무관한 칭의를 가르친다. 그러니까 뭐 선행에 따라 구원하느냐, 구원받느냐, 뭐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잖아요, 그죠? 별개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그리스도의 의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어떤 선행도, 일도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면 쉬운 믿음주의, 영어로 하면 easy believism이라고 하는 요 쉬운 믿음주의, 다시 말하면 값싼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것이 예를 들면 한번 예수님 믿으면 영접하면 끝 아니야? 구원받은 거 아니야? 믿는다고 고백하면 삶과 상관없는 거 아니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 아니야? 만약에 행함을 강조한다면 그건 율법주의야, 이렇게 말하는 이제 부류가 쉬운 믿음주의라는 거예요. 이 쉬운 믿음주의는 선행의 존재와 무관한 칭의를 가르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위에 거는 기독교 신앙은 선행의 공로와 우리의 의롭다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밑에는 무관한 칭의, 그러니까 뭐냐면 아예 그냥 선행이 필요 없어, 존재 자체가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행의 존재 자체가 결여된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믿는데 선행이 없어. 뒤에 말하는 이제 이 가난한 형제들을 돕지 않아. 그렇다면 이게 진짜 참된 믿음이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첫 번째 보면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은혜로 또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By grace through the faith라고 합니다. 그죠?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인데, 10절은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구원받은 자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선한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다, 그거는 구원받은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한 일의 핵심은 뭐냐면
그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도 말한 것처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기억나나요? 9가지 열매. 그렇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는 이 9가지 열매 중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이잖아요. 나는 온유도 있고 절제도 있고 오래 참음도 있는데 사랑이 없다? 아닌 거예요. 이 9가지가 다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데 사랑이 없어. 특히 구체적인 지체들을 향한 구체적인 섬김이 없다면 그 믿음이 진짜일까? 오늘 성경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냥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형제들을 궁일이 여기고 실제적인 도움을 베푸는 사랑을 오늘 그게 참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우리가 그 믿음은 약한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치부해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건 죽은 믿음이고 가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여러분 죽었기에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아주 놀라운 거를 이렇게 목격을 했는데 예전에 우리 여름에 수박을 먹고 버렸는데 씨앗 있잖아요. 싱크대에서 이렇게 싹이 나는 거예요. 이제 아마 거기에는 이제 우리 그 뭐죠? 정확히 커피 가루가 이렇게 있었고 흙처럼 커피 가루가 있었고 거기서 이렇게 싹이 올라오더라고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수박 씨앗은 살아있다.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박물관은 살아있다. 뭐 이런 것처럼 만약에 그 씨가 죽은 씨앗이었으면 절대 나지 않을 텐데 살아있으니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의 믿음도 내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야. 그러면은 반드시 열매가 드러나는데 그 열매가 지체들을 사랑하는 정말 구체적인 섬김의 삶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18절 19절은 구체적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순종하지 않는 귀신들의 믿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알까요? 예수님도 알아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막 기적을 행할 때 막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막 와서 무릎을 꿇고 저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에게 이 사람에게서 우리를 나가게 해달라고 말게 주옵소서. 우리를 저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돼지 2,000마리가 막 죽는 사건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귀신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믿고 떤다고 했다고요. 왜 떨까요, 여러분? 응? 아마 그럴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거든요. 믿고 떠는 거예요. 어찌 보면 교회 안에도 행함이 없는 사람들은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입으로 고백도 합니다. 함께 기도도 하고 사도신경 고백도 하고 또 심지어 하나님 말씀도 듣고 어떻게 보면 성찬도 참여할 수도 있고 앞에 서서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정말 참된 믿음이 없다면 귀신들의 믿음과 뭐가 다르겠냐 이렇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신들은 너희보다도 적어도 다가올 심판이 두려워서 떤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갈. 아멘. 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엄청 기도했던 사람이잖아요. 마태복음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떤 그 선지자 계열이었던 사람들이요. 막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기적도 행했던 자들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할지라도 바른 교리를 고백할지라도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그 영혼을 구원하는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절대 분리되지 않는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예전에 우리가 말씀 수련회 가서 야고보서를 연구할 때였는데 제가 그때 수련회 주제를 제가 정했어요. 그 포스터에 나온 주제. 혹시 기억나는 분 있습니까? 내 믿음을 보여줘라고 있나? 그 너의 믿음이 보여였나요? 그걸 제가 어디서 가져왔냐면 그 음악 프로그램 중에 그 있었잖아요. 뭐였죠? 거기서 제가 가져왔어요. 그걸 그대로 제가 여기다 연결을 시켜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은 이름인데 오늘 성경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어. 그러니까 두 개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데 나는 믿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믿음도 있고 행함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럼 보여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게 정말 믿음이 있다면 보여줘. 보일 수 있겠습니까? 못 보여주죠. 나는 내가 이 믿음이 있다는 걸 행위로 보여줄게.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반드시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뒤에 보면 이제 20절부터는 구약의 예를 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브라함과 라합, 어찌 보면 믿음의 조상이었던 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어찌 보면 이방 여인이었던 이 라합을 통해서 그들이 진짜 가졌던 믿음이 어떤 거였는지, 어떻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지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24절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창세기 22장 9절 12절 가져왔는데 이제 제가 좀 읽어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그러니까 아마 모리아 산이죠.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놓고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을 하는데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게 3일 길인데 이삭과 함께 종과 함께 이제 이 모리아 산을 향해 갑니다. 아침 일찍 3일 길이에요. 그리고 이제 산 올라가기 전에 그 주인에게는 그 종에게는 여기 있어라 우리가 갔다 올게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삭은 이제 그 땔감을 자기가 이렇게 갑니다. 뒤에 이제 얹어가지고 가요. 그리고 물어봐요. 아버지. 근데 이렇게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너야 이렇게 말을 못하죠. 바로 너야. 그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가요. 근데 이제 자기를 잡는 거예요. 이삭 입장에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중에는 다 도망가지 않았을까? 미쳤어요, 아버지. 노망 나셨습니까? 하면서 막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도리어 아버지 칼을 뺏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비극적인 일이 그 안에 벌어졌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삭은 정말 가만히 있잖아요. 이삭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정말 칼로 그냥 진짜 그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한 거죠. 그냥 어떤 분들은 아마 천천히 했을 거다. 하나님이 불러주시기에 천천히 했을 거다. 아닙니다. 그냥 한 번에 정말 사랑한다면 한 번에 보내야 되죠. 그냥 근데 딱 부른 거죠. 멈춰라 이렇게 부른 거죠. 여러분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이 시험한 거잖아. 아브라함의 믿음도 시험한 거지만 그 시험의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걸 약속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했습니다. 그렇죠? 갈대아 우르에 있던 우상을 섬기는 자를 가나안 땅으로 불러가지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고
그리고 너에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이것을 정말 아브라함이 믿는지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런 시험은 아니에요.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이삭을 더 사랑하느냐의 시험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너 나를 사랑해? 아니면 저 이삭 사랑해? 아니면 결이 뒤에 있지만 너 결이 사랑하니? 아니면 너 나를 사랑하니? 그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정말 하나님 그런 분인가요, 여러분? 그럼 자식을 왜 줍니까? 사실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뭐 내리 사랑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시험은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가 그 시험이 아니라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려서 이 약속을 이룰 거냐, 하나님 나라를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냐에 대한 이 믿음이 너에게 있냐라는 시험인 거예요. 우리 자칫 이제 오해하면 나를 사랑하냐 이런 시험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아브라함 그걸 믿고 이삭을 죽이려고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에 대한 이 믿음으로 이 약속을 하신 분을 믿었던 이 믿음이 자기 아들을 죽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루실 거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의로 여겼던 거죠. 이미 의로워졌던 그 믿음이, 의롭다 여김을 받았던 그 믿음이 요 순종을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의 증거가 요 순종을 통해서 나타났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그리고 약속의 자손으로 이삭을 주셨고, 또 이삭을 통해서, 또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기생 라합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을 지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갈 때 그 첫 번째 관문이 뭐냐면 이 여리고성이었어요. 굳게 닫힌 그 여리고성. 그래서 정탐꾼 2명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 2명이 그 2명을 누가 숨겨줬냐면 이 기생 라합이 숨겨줬던 거예요. 그 라합은 들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출애굽에서 건너게 하셨고 또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왕들을 죽이고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 보면 라합도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숨겨줘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 숨겨준 게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죽어요. 그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정탐꾼을 구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길로 잘 나갈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제 26절 이렇게 이제 결론으로 이야기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그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다. 여러분 몸과 영혼이 분리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정도 지식은 우리 가지고 있죠.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2000년 전 생각해보면 그 헬라 시대를 생각해 보면 거기는 이 플라톤의 철학에 의하면 영혼이 몸에서 이 분리되는 것이 그들은 자유고 구원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소크라테스 그 유명한 말 기억나요? 뭐죠? 너 자신을 알라. 또 아무튼 악법도 법이다 뭐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아닌가요? 누가 한 말? 난 소크라테스 했던 말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 먹고 죽잖아. 그죠? 뭐 먹고 죽지 않아요? 사약인가 먹고 죽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가? 근데 그 당시에는 죽는 거를 아마 소크라테스는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들에게 세계관에는 죽음 이후에 이데아의 세계가 있다고 생각했거든. 이 육체가 도리어 영혼의 감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죽으면 자유로워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입니까? 우리가 부활한다고 할 때도 영육 통일체입니다. 다른 종교는 다
이게 분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영혼이 떠돈다 이 생각하죠. 가끔 우리도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분도 있어요. 나도 구촌을 떠도면 어떡하지? 우리도 막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죽으면 바로 가는 거예요. 주님께 안기는 거라고. 어떤 뭔가를 막 지나고 여기를 지나고 막 계단을 오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구천을 떠도는 그런 거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의 영혼 주님께 가고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는 우리의 영혼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몸도 함께 부활해요. 그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기독교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만약에 영과 몸이 분리된다. 그걸 다른 말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거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함이 없어요. 정말 교회로 살아가고 지체들을 돌아보는 이 행함이 없다면 오늘 성경은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묵상과 적용하겠습니다. 거짓된 믿음을 좀 생각해 보면, 근데 목사님, 이 사람 보면은 믿음이 없는데 행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도 집에 살 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기질적으로 선천적으로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을 그냥 바깥에 있는 강아지가 이렇게 그 고양이도 막 밥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길고양이 막 이런 들고양이들에게 그냥 착한 사람들 있습니다. 어떤 우리 도덕적인 행위, 심지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 없는 행함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근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본인은 알겠지. 내가 이거 왜 이 행위를 하는지. 정말 불쌍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교회에서 좀 더 나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저도 가끔은 목사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더 먹고 싶어도 아닙니다. 드십시오. 이럴 때가 있어. 또 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런 경우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행함 없는 믿음이에요. 그냥 지식적으로 귀신의 믿음처럼 내가 하나님 어떤 분인 줄 알아요. 오래 다녔으니까, 교회에 다녔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요. 지체가 힘들어, 어려워 그러면 그렇게 말해요. 심지어 이 정도까지도 말을 해요. 기도할게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이 진심일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는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참 가끔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 안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을 또 이렇게 올려줬는데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목사님 저는 기도가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내일 아침에 와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같이 기도 제목 보고 또 지체들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 그래서 또 누군가가 기도 부탁하면 정말로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잠깐이라도 5초라도 그때 순간 눈을 감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실제적으로 지체가 어려워, 힘듦이 있어. 그러면 그걸 우리가 도울 수 없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또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조금이라도 내가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는 거죠. 귀신들 같은 믿음은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믿음이에요. 지식 동의에서 멈추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신뢰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우리는 배웠어요. 오늘 성경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루터의 로마서 서론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믿음은 살아있고 쉬지 않고 활동하는 힘이 있는 것이다. 이 믿음이 선한 일을 끊임없이 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믿음은 선한 일을 해야 하는지 묻지 않고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이미 그 선한 일을 해버리며 지속적으로 행한다. 그러나 이런 행함을 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불신자다. 이런 사람은 믿음과 선한 일을 더듬어 찾지만 믿음이 무엇인지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이 사람은 많은 말로 믿음과 선한 일에 대해 말하고 또 말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믿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되나 이렇게 묻지 않고 그냥 행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지체들을 돌아보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또 가서 신방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현 형제가 계속 못 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수 형제는 이제 출근해서 못 온 거고, 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가서 데리고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정현 형제가 계속 못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움직이기도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저도 아버지께도 연락도 지난번 명절 때도 좀 드리긴 했었는데 또 연락을 드리고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찾아갈 것인지를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또 행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냥 또 다른 부류는 이제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도 쓰지 않고 바빠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좀 더 우리 교회 지금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가장 또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 어찌 보면 영적으로 가장 헐벗고 있고 배고픔 가운데 있는 형제는 정현 형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결이가 그런 사람이시다. 저렇게 많이 먹지만 실제로 많이 먹긴 하지만 영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아멘은 잘하지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기도하면 좀 가만히 있었는데 요즘은 막 말을 해요. 옛날에 아빠 기도할게 그럼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 이러면 기도합니다. 근데 아멘인데 기도하다 중간에 자꾸 말을 해요. 지금도 예배 시간에 계속 말을 하는데 아이가 헐벗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수고가 많은데 꼭 이게 어떤 물질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사실은 영적이고 정신적인 게 더 크잖아요. 정말 그 외로운 사람도 많고 고독한 사람들도 많고 어찌 보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또 잘 웃고 있지만 또 말하지 못하는 아픔과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세심하게 또 살펴주시고 또 그랬으면 해요. 두 번째는 신약에 나오는 믿음과 행위, 예수님의 가르침을 좀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우리 18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던져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 성경은 반드시 열매가 있대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또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선한 행위가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린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잖아요. 그 가지가 이 나무를 통해 이 뿌리를 통해서 이 기둥들을 통해서 열매를 영양분을 섭취하고 맺게 돼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 한 자매가 한 지체가 글을 남겼더라고요. 자기는 다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사랑할 수 없다. 그러니까 궁유를 베풀라 이제 야고보서 말씀이 이제 이런 짧은 쇼츠의 내용에 자기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에게 난 그렇게 할 수 없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그래서 제가 댓글을 좀 짧게 달아놓긴 했지만 이런 말씀이에요. 목사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믿음이 있는데 저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못했던 자예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었던 자입니다. 궁유를 베풀 수 없었던 자, 용서할 수 없었던 자래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게 바로 옛사람이라고.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 이 옛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그게 제가 쉽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궁휼히 여기는 거,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 잠깐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 밥도 있잖아요. 잠깐은 먹을 수 있어요. 잠깐은 먹을 수 있어요. 심지어 고기 먹자 그러면 좋아하지.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내가 고기 같이 먹자 그러면 좋은 거예요. 먹을 수 있어.
근데 그 사람하고 평생 같이 먹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교회에서 함께하는 사람들, 내 성향과 안 맞아. MBTI도 달라. 예.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잘 못하겠어. 심지어 나에 대해서 나를 모함할 때도 있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러면 이 사람과 함께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건데 근데 어떻게 이 사람과 평생 함께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멘. 진짜 믿기 때문에 가능한 거,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새 사람은 가능한 거예요. 마음의 율법이 새겨진 사람은 그게 가능한 거예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사람들은 그게 쉬운 건 아니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도 주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혹시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주님께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가 저 지체를 정말 불쌍히 여기는 궁일의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를 정말 불쌍히 여기고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해 주는 것처럼 저도 그 사람을 정말 궁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정말 아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며 나아가 보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그게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영어로 하면 I can do it. I can do it. 여러분 그 정도는 알죠? I can do it. 나는 깡통이다가 아니라 나는 다 할 수 있다. 근데 그게 꼭 내가 원하는 걸 다 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내가 원치 않아도 용서할 수도 있고 끝까지 사랑할 수도 있고 온유할 수도 있고 인내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필요할 때 달라고 하면 하나님 계속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믿고 행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이제 25장 이거는 우리가 복음의 기초에서 배웠던 것처럼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의롭다함을 받으냐 받지 못할 거냐에 대한 말인데 실제로 이렇게 행했단 말이에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우리 성우 형제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헐벗을 때 집에 좋은 옷을 다 제가 옷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 남는 옷 주는 게 뭐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너무 쉬운 거예요. 쉬워요? 그냥 재활용을 위해서도 야 이거 안 입니 너 입어. 이거는 할 수 있어요. 집 정리를 위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거는. 근데 가장 좋은 옷을 줄 수 있는 건 또 다른 문제 같아요. 우리 성우 형제 한번 고민해 보시고 가장 좋은 옷을 나는 줄 수 있는 거. 아니 이거는 지금 다 형제들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없는 사람이 있을 때 그리고 정말 이게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그거를 하지 못할 때 정말 그러니까 갖고 싶다고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게 정말 필요해요. 근데 이게 없어. 이 사람이 얻을 수 없는 상황이야. 그때 우리가 내 것에 그냥 어떤 하나를 주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거를 줄 수 있냐는 거예요. 정말. 그냥 주는 건 줄 수 있지 않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것을 나의 사랑하는 지체에게 줄 수 있는가? 근데 줄 수 없다가 아니라 줄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인들이 대답하여 주님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제가 주님께 언제 이랬습니까 할 때 주님은 말한 거예요.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 안에서 좀 부자거나 좀 잘 살거나 이런 사람들은 굳이 또 내가 못 해줘도 항상 그냥 잘 살 수도 있고 이렇게 해요. 근데 교회 안에는 정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뭘 해줬을 때 내가 가장 좋은 걸 줬을 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형제들 있잖아요. 자녀들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그 작은 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형제 자매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거다. 왜냐하면 교회가 주님의 몸이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제 모르죠. 누가 그렇게 했는지 몰라.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누가 그렇게 선을 베풀고 했는지는 드러나면 알지만 드러나지 않으면 몰라.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신다고 하고 내게 한 거라고 이야기해요. 이 물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물 한 잔 대접한 것도 하나님은 결탄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사랑하고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댓글 하나 달아주는 거, 누군가에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여러분들이 그걸 보실지는 모르는데 저는 웬만하면 모든 댓글에 좋아요를 눌러요. 하트도 누르고. 그거는 제가 시간이 남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요. 아, 목사님은 언제 맨날 이렇게 누르지 저렇게? 맨날 핸드폰만 보고 계시나? 예. 근데 저는 그랬어요. 옛날부터. 저는 그게 작은 거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꼭 앞으로 안 누르면 뭐 어떻게 하겠다 그게 아니고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좀 유력한 분들이 뭘 남기면 막 누르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어찌 보면 덜 유력한 사람이 뭘 올리면 안 누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덜 유력한 사람이 뭘 남길 때 거기에 더 누르고 더 댓글을 달고. 혹시 우리 중에 안 보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직 안토방에 초대가 안 돼서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제 두 분이 초대됐을 때 역시 그 말씀 교회 성도들은 다 눌러주는구나 이거. 도리어 이 형제에게 더 눌러주는구나, 이 자매에 더 눌러주는구나. 그래서 더 관심을 갖고, 꼭 그건 아니죠. 제가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없어 안 누른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교회 안에서 정말 이런 형제 자매들에게도 더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고 그랬으면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려움에 처한 지체를 보고도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행함이 없어도 괜찮다고 하는 생각이 오늘 한국 교회 가운데는 너무나 만연해졌습니다. 사랑이라는 최고의 법을 행하지 않는다면 오늘 성경은 참된 신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의 믿음만 죽었을 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그의 영혼도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주위의 어떤 형제 자매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내가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돌아봐야 할 지체가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특히 야고보서를 할 때 정말 내가 더 도와야 될, 또 내가 실제로 더 기도해야 될 지체가 있지 않는지 좀 돌아보고, 이게 그냥 어떤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행동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